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9절까지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당신이 생명의 떡이시고 구원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으로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떡을 주는 이적과 기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셨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와서 다시 표적을 요구하고 그 떡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떡을 그 만나를 내려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 떡은 참떡으로 오실 당신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의 원형이고 실체이고 생명의 떡 자체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진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문자적으로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떡만 구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주는 어떤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자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오면, 나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보여줘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믿음 없음, 믿지 않음이었고 불신앙이었죠. 기독교는요, 예수 밖에서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신적 대상으로 세워놓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는 구복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는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의 행위인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오늘 무리들처럼 예수 밖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없음, 믿지 않음, 불신앙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불신자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36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37절부터 40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한 절에요,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현재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현재에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아들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언제요? 창세 전에.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공로는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항상 이의를 제기하죠.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또 뭐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을 기회조차도 없었는데 다 지옥에 보낸다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불의한 처사라고 비난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전쟁이나 기근이나 수많은 사건 사고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죠.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걸핏하면 돌로 쳐 죽이죠. 왕이 범죄했는데 백성들 수만 명을 전염병으로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하는데요,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지어 임산부까지 다 죽여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폭군이고요, 전쟁 범죄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성경 들고 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에 사사기 나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주제라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일은요,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수긍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사람은요, 자신들도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본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러한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유익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에서 끊어진 죽은 흙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흙 한 줌으로, 이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죠. 원래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예요. 그 흙 한 줌에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산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요, 다시 죽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먼지이고 티끌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든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환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시체이고 다 썩어서 뼈밖에 남지 않는 마른 뼈이기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임의로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불공평하고 불의함이 아니라 다 죽어있는 자들 중에서,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 중에서 살리시는 은혜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자들을 누구는 선택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누구는 죽여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부어서 살리시는 은혜인 거죠. 이해되시죠? 살아있는 자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자들은요, 왜 나를 살려주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거나 항의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살아난 자들도, 생명을 얻은 자들도 그 생명을 나는 살았다고 자랑할 수 없을 뿐더러 왜 나만 살려주셨냐고, 내 부모 형제는 왜 살려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거나 원망하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살릴지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릴 자들은요, 우리가 하는 행동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릴 자들은 창세전부터 정해진 일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창세전 언약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개념이라서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창세전 언약이죠. 그 순간에 그 구원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된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 속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 순간 그 일은 완성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간의 개념은요,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한 묵시의 세계 속에서는 그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인간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고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역사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씩 펼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북극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밤하늘에서 그 빛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현재 그 빛을 보고 있지만 그 빛은 원래 그 빛의 진짜 현실은 언제인 줄 아세요? 약 450년 전이에요. 정확히 434년 전 빛입니다. 북극성의 빛의 진짜 현실, 그 빛이 북극성을 떠난 그 진짜 현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현실로 보고 있을 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요,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완성된 미래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라는 시간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묵시가 펼쳐지고 공개되는 무대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짜 현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일상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고향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이미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요, 심판과 종말을 앞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창조까지 앞서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전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이 살릴 자들은 창세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에 비유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양과 염소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요, 처음부터 양이고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양은 처음부터 양으로 태어나고 염소는 염소로 태어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염소가 양이 되는 일은 없어요. 따라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하나님이 양들에게 똑바로 살지 않으면 염소로 떨어뜨려 버릴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경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염소들에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양이 되어야 한다고 채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죠?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마지막 때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누구죠? 양들이죠,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양들에게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그렇게 뿌려지는 겁니다. 알곡은 누가 뿌렸어요? 농부가, 하나님이 뿌렸죠. 가라지는요, 사탄이 뿌렸잖아요. 원수가 뿌렸잖아요. 그 비유는 가라지들에게 노력해서 알곡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알곡을 끝까지 보존하신다라는 것과 가라지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곡식은 모아서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도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이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역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스도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날에 있을 분리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 좋은 물고기들에게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나쁜 물고기가 된다, 혹은 나쁜 물고기들에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좋은 물고기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객결로 갔는데요. 아무튼 인본주의자들은요, 도저히 인정이 안 됩니다.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라는 거죠. 뭘까요? 뭐긴 뭐예요. 나머지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그들을 위한 엑스트라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위한 무대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언약을 위한 소품들이고요.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창세전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엑스트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그렇게 펼쳐오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전 역사를 거대한 무대로 세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전 인류의 역사를 세팅해 오고 계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멸망시킬 목적으로 라는 의미죠. 멸망시킬 목적으로 만든 진노의 그릇이나 영광 받기로 예비된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라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을 만들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요, 멸망시킬 목적으로 진노의 그릇도 만드셨고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긍휼의 그릇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멸망시킬 목적으로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긍휼의 그릇을 만드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노의 그릇들은 긍휼의 그릇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폭파시킬 목적을 가지고 폭약 상자를 만들든 혹은 보석을 담을 목적으로 보석 상자를 만들든 무슨 상관이죠? 토기장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그릇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가 이 예포용지 한 장으로 설교 원고를 뽑든 찬양 원고를 뽑든 그냥 구겨서 화장실로 들고 가든 아무 문제 없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요, 그냥 진흙 한 덩이 먼지이고 티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불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시든지요, 피조물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약 밖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은 절대로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합의해서 결정해 놓은 인간의 선악 구조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건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불합리한 처사다라는 거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고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선악과를 먹고 마치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 구조로 판단받거나 인간의 법과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 혹은 법과 모든 선악 개념을 초월해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요, 인간의 법과 도덕적인 기준들은 모든 사람에게조차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목숨처럼 붙들고 사는 윤리, 도덕, 법적인 기준들은 시대와 세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또는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정말 코미디 같은 일 아닌가요? 인간들에게도 공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적용하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무튼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시고 어떤 것을 결정하시든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라면 그게 선이고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악이고 죄이고 불의인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요, 우리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거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 달라진다니까요. 세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기준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선한 것이고 반대편에 서면 악한 겁니다. 그래서 헤렘 전쟁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고 있을 수도 없는 전쟁 범죄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 인류를 쓸어버리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헤렘 전쟁이 무슨 문제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지옥에 가는 것이 어떻게 불공평한 처사가 되고 전쟁과 기근이나 재난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권도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것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그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절대 선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와 내 유익을 위해서 찾고 내 기대와 소원을 위해서 섬기는 금송아지 하나님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냥 진흙 한 덩이임을 전제하고 성경을 보시고 한낱 먼지이고 티끌임을 인정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정말 구원이 뭔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37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동시에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끝내 믿지 않는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생명의 떡이 눈앞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세상의 떡만 찾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과연 누가 믿을 수 있는가?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본문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믿음은 인간 측에서 보고 동의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끄심의 사건입니다. 말씀드렸죠. 믿음은 검증의 결과에 따른 확신이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굳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시고요. 계속 살아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믿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요,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죠? 사람은 불가능한 거니까. 다 죽었잖아요. 사람은 누구도 설명하고 설득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고 전적 무능력인 거예요.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는요,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어떻게 스스로 생명을 찾고 빛에 반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절대 자신의 결단과 의지와 판단으로 하나님 편을 선택하거나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은혜로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습니다.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다가 현재 시제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앞으로 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의 현재에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모두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온다, 나를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께 오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요. 35절에서 오는 자는 믿는 자와 동격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오다가 디포넌트 동사예요. 능동으로 쓰였지만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죠.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또한 여기에서 오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반복과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죠. 계속해서 예수께 나아오는, 예수를 믿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도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고요,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는 은혜인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인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생명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내가 붙들고 가는 거면 언제 그 손 놓을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결코 믿음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구원이에요.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죠.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여기서 내쫓다가 밖으로 던지다라는 의미인데요, 강한 이중부정이죠.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패에도 결코 버림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구원은 내 삶의 수준이나 내 확신의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고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의한 그리스도 사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 사역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결국 우리의 삶의 수준이나 내 감정적인 확신의 크기에 매이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씩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죽어봐야 알죠.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은요, 구원을, 믿음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죽을 때까지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수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드러나고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공개되는 거지, 내가 결단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라면 자랑이 되고요, 그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받을 마땅한 보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차이점은 아시겠어요?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유지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기다렸다가 선택해주면 구원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세전에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39절에서 40절에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주다가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미 확정된 명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변동 가능성 제로입니다. 창세전부터 결정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양은 처음부터 양이고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라고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죠.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염소가 양이 되거나 못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가 되거나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믿음은 구원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누구를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그들을 불러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리다라가 아폴림이라는 단어죠. 파괴하다, 죽다, 멸망시키다. 따라서 단순히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분실이 아니고 구원에서 탈락하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두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이게 아폴림이라는 단어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남은 조각을 다 모아라 라고 하시잖아요.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버리다가 아폴림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이랬습니다. 남은 조각들을 모아라. 왜냐하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죠. 말씀드렸잖아요. 5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전부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해설이라고요. 따라서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다 모으라고 하신 것은 음식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초등학교 도덕책에나 나올 만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라고요? 12바구니. 12는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대상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앞에 있죠. 39절 다시 보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라고 하시죠.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신 자들만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이것이 제한적 속죄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여기서 세상은 모든 사람이죠.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정된 명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누구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아니요. 자기 백성을.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죠. 나는 그 양을,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면 하지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양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을 위해서만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도 실패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속죄의 대상이 제한적이든지 속죄의 능력이 제한적이든지. 뭐가 제한적이겠어요? 속죄의 대상이 제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속죄의 능력이 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죽어 놓으신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거라면 이 세상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죠? 다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어떻게 빛이 비춘다고 반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 은혜로 뚫고 들어와서 먼저 살려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들에게만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죠. 100번 양보해서요, 아니 1000만 번 양보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믿었다고 치죠.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말씀드렸죠. 그건 내가 받을 보상인 거예요. 39절에서 40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죠. 우리의 구원은요, 오롯이 주님이 성취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시는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죠. 주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구원이죠, 시작하신 이가 누가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죠. 시작은 내가 했으니까 믿음 잘 지켜서 너희가 마무리는 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쌓아서 또는 성화론적인 삶을 잘 살아내서 한마디로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살아남는 생존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한 가능성에 대한 투자나 도박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고 완성된 구원의 은혜와 부활 생명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생명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라니까요.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이미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여러분 자라나면서 우리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님인가를 고민해 보신 적이 얼마나 계셔요. 아주 어렸을 때는 가끔 한 번씩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고민 이만큼도 안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릴 거야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 없다니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내가 자녀의 삶을 다 누리고 사는데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고민하면서 발버둥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가는 거라니까요. 따라서 그 구원의 은혜는요, 부활 생명과 영생은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소유하였고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천국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이끄심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경험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거든요.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갈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를, 그 예수를 깊이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뭘 많이 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천국에 갖고 갈 거 없고요. 천국에 쌓이지도 않아요. 천국의 상급 이야기하면 더 길어지는데 다음에 할게요. 하여서 더 이상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율법적이고 인본적인 생존 게임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